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요.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7장 변치 않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겪는 한 가지 어려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신자든지 아니면 믿은 지 오래된 신자든지 간에 좀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에 늘 우리가 겪는 한 가지 문제 혹은 장애물은 아마도 성경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 수천 년이라는 간극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장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내려가는 그 당시의 문화나 또 어떤 삶의 정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시대와는 많이 맞지 않기 때문에 100년, 200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수천 년의 그런 간극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의 내용은 매우 감동적이지만 지금 시대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 유인물을 보시면 이렇게 아마도 우리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글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 하나님은 그 당시 이 모든 것을 하셨지.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어.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 우리는 그때와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아. 성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에 대한 기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 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신 기록이 우주 시대를 사는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다는 거야 라고 뭔가 좀 성경을 읽으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구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인가. 그런데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만나게 되는 장애물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다르고 또 그 당시 인물들과 우리 시대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대는 변하고 또 사람들도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다는 사실 가운데 과거 수천 년 전에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시대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발췌문은 아니고 그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쓴 개혁주의 조직신학에 실린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부적절한 사변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간 배우자는 신자를 가리키죠.
그분의 신부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 배우자의 죄성, 우리의 죄성을 감안하면 그것은 위대한 보증이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변성이 지닌 미덕은 하나님이 약속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확신에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 대해 신실하시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피조물이 어떤 일을 하든 관계없이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바꾸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수천 년간의 이런 시대적인 간극이 있어도 또 사람들의 어떤 삶과 또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현대와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그대로 우리들을 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그 3장에 기록된 첫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성경에서 읽어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신실하심과 구원과 때로는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시대에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교회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 불변성이라는 속성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사변적인 지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지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불변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오늘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이 불변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뒷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도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는 거죠. 제가 발sem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며 영원한 왕,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 분이다. 시편 기자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신다는 것이 일단은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생명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동일하지 않고 그 1초 전에 나와 1초 후에 내가 사실 똑같지 않거든요.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계속 그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죽고 있는 거죠. 쇠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그 로마서 1장 23절처럼 그 특성이 그 썩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을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쇠퇴하지 않는, 그리고 썩어서 없어짐이 없는 하나님.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썩게 되고 쇠퇴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완전한 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완전함을 추구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완전함을 추구하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함을 추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완전함을 추구하고 우리의 건강도 늘 완전했으면 좋겠고 뭐 늘 이제 완전함을 추구하는데 이제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완전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불완전한 것이고 결국에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썩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완전함에 대한 희망을 다 버리고 좀 비관적이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완전함에 이를 것이다 라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진정으로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싶죠. 뭐 말씀드렸듯이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는 뭐 일이나 건강이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여러 면에서 완전해지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런 게 없거든요. 이 세상에 다 쇠퇴하는 것이고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물론 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건 맞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라는 완전함은 우리 안에도 없고 이 세상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함은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모든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 생명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결코 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변치 않으신 불변하심은 사실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다는 그분의 자존하심의 어떤 결과적인 표현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것이죠. 혹은 그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영원하심, 완전하심의 결과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다는 사실 가운데 나오는 그런 결론은 사실 그 영원하심 또 완전하심, 불변하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원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또 그분이 스스로 계시면서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이제 홀로 완전히 거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시고 또 그분 스스로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의존케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또 불변하다 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그 결국 이제 핵심되는 하나님의 한 속성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주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그분의 어떤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라는 그 말인데 그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흐에는 이제 비동사로 I am이라는 뜻이고 그 아쉐르는 그 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who라는 뜻이죠. 그 뒤에 예흐에는 또 I am이니까 I am who I am인데 뭐 직역을 하자면 뭐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존재하는 나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그 이 의미의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과 같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그 역사상 뭐라고 할까요? 이름의 의미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계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다는 말.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다는 말은 즉 그분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지거나 창조된 분이 아닌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이렇게 존재의 시작도 없고 이제 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계신 분이신 거죠.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간이라는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17절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분은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파와 오메가는 그 헬라어의 알파벳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A와 Z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다는 말은 그분이 영원 전부터, 이것도 이제 부적절한 표현이지만 그 원래부터 계신 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바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원인 혹은 기원 혹은 근거가 되시고, 더 나아가 보통 어떤 것이 존재하면 그것을 만든 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만들 때에 아무 계획과 목적 없이 만들지 않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원인이시자, 시작이시자, 최종 목적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성경은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즉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골로새서에 있는데요. 제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성자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즉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하는 거죠. 즉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리고 원인과 목적이라는 것이죠.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다는 말씀은 결국 그분으로부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그것들의 존재와 생명과 활동에 있어서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몇 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유인물에 적혀있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성전에 거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에게 무엇인가가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기 때문에, 혹은 그 피조물의 섬김을 받아야지만 뭔가 그분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계시다는 말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분 홀로 충분히 존재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피조물이 없어도,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분은 그 신적인 영광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삼위일체 가운데 복된 교제를 누리며 사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창조의 목적은 그분에게 어떤 부족함이나 결핍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그분에게 채워야 될 어떤 완전함의 정도가 있기 때문이 아님을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홀로 계시면서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이 그의 생명과 활동과 모든 것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구원받은 신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 24, 25절 말씀이고요. 로마서 11장 35절과 36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도 똑같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누가 하나님께 뭔가를 이바지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여기에서 말미암고는 뭐라고,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만물의 생명과 존재와 활동에 있어서 그분께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즉 창조의 최종 목적이신, 궁극적인 목적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분께 모든 영광이 되도록 어떤 면에서 이렇게 회귀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창조에 있어서도 그렇고 보존에 있어서도 그렇고 최종 목적을 이루는 것에도 그렇고 모든 영광이 결국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로 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 넘기시면 아까 제가 인용해드렸던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조직 신학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은 살지만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을 자신 안에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분이며 피조물은 언제나 수혜자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것 뿐이죠.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 그 자체이신 거죠. 원래 스스로 계신 그 생명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이 생명을 자신 안에 갖고 계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의하셔서 모든 것들을 살게 하시고 운행케 하시고 보존케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을 성취하도록 이제 이끄시는, 변치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 아시죠? 절대와 상대라는 말의 의미 아시죠? 그 절대라는 것은 절을 이렇게 자른다라는 거잖아요. 대는 이제 상대방 할 때 그 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이제 상대적인 것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겨질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생명과 존재와 그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영원 전부터 홀로 절대적으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것들이죠. 상대적인 것들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꿔 말하면 의존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이 세상 모든 그런 상대적인 피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 봐도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공기가 없으면 혹은 물이 없으면 혹은 양식이 없으면 혹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심이 언제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생명은 증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을 얻지도 한 번 가졌던 능력을 잃어버리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성숙하거나 발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지혜로워지지 않으신다. 아도 핑크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없다. 그분은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못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도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 홀로만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들이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 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완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충분히 그분의 신적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며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필요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하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언가를 보탤 필요도 없는, 무언가를 추가할 필요도 없는,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성은 변치 않는 완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예를 들면
각 시기마다의 어떤 상대적인 완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건강이라고 치면 그 나이대에 맞는 어떤 적절한 건강과 젊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계속 쇠퇴하기 마련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연령대에 보통 일반적으로 갖는 어떤 건강함이 있고 젊음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완전한 걸로 여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 완전함도 사실 그 불안정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쇠퇴하고 썩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완전함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함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성에 있어서 보태질 것도 없고 감해질 것도 없는 영원전부터 동일한 신적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위엄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적어놓은 것처럼 그분의 생명은 늘어나거나 감해지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도 더해지거나 감해지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이나 은혜나 신실하심이나 거룩함이나 공의나 그 모든 성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이 더 많아지시거나 혹은 과거보다 사랑이 더 적어지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과거보다 더 거룩한 분이 되신다거나 덜 거룩한 분이 되신다거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그분의 속성이라고 하죠. 그분의 능력과 성품들은 결코 변하지 않고 늘 무한한 크기로 완전하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성의 또 다른 측면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완전함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계획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심지어 그것이 신앙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변치 않는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변치 않는 완전함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의 존재와 생명, 변하고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사실 그의 성품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착한 사람이 어떤 그 험한 일을 겪으면서 그 성품이 나빠질 수도 있고 혹은 원래 성품이 나빴던 사람이 어떤 일을 계기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또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제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명과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도 늘 동일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가 결코 변하지 않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셨다면 이후에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은 스스로 계신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존재에 있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특별히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그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결코 변치 않으신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은 즉슨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계속 바뀐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조차도 계속 바뀌게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도 있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계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 자체가 이렇게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둘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 그 은혜, 또 특별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이것도 결코 변하지 않고,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조차도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두렵고 떨림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는 용서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씀하지만 그 사랑은 천대까지 베풀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악행을 행할 때에 그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있어서도 변치 않으시고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에 있어서도 변치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대하실 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에 그 거룩함을 우선적으로 내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은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어라고 생각될 정도로 악행을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죄인에게도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죄는 3, 4대까지 보응하시지만 그러나 그 신실한 사랑은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리도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는 말,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맺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늘 불안정함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는 말에 있어서 실수가 많고 정확한 말과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이후에 그것들을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이나 그에게 제시했던 그 약속들이 이렇게 이후에 보면 뭔가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것들이 옳고 정확했다 할지라도 이후에 가서는 그 말과 약속을 지킬 힘이 없으면 또 번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임스 패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진리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변함없이 유효한 표현들로서 영원히 지속된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에게 그분의 말씀을 취소하도록 하지 않는다. 어떤 생각의 변화도 하나님에게 그 말씀들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사야는 이렇게 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은 마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약속을 하실 때, 또 이 세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법을 선포하실 때 그것들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능히 지키시고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은 말. 우리는 다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변하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토록 이루어지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임스 패커가 기록한 말처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신약의 신자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 모든 요구사항, 목적에 대한 진술, 경고의 말 배후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분 자신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은 그분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말씀이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해야 되는, 의지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영영이 서게 되는,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여러 소리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살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신뢰해야 되는 것, 가장 의지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세상의 어떤 말과 약속과 이론도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것들이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장 잘 알려주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아가, 또 우리 자신에 대해 알아가, 또 이 세상의 창조의 목적,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구원받은 목적들을 늘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변치 않는 구원의 약속, 보호의 약속, 또
또 우리를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변치 않는 그 약속을 늘 붙들고 또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전적인 소망을 두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분임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그분의 은혜와 또 그분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결코 변치 않으신다는 것,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또 확신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변하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정말 이 변치 않으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만 모든 소망을 두는 그런 귀한 신앙,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